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아주 좋은 말을 가려서 아주 우리가 듣기에 좋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마다 또 성경 공부할 때마다 또 우리 모임이 있을 때마다 기대가 되고 또 축복을 받는 그런 말씀들로 아주 넘쳐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연초가 되면은 한 해 동안에 우리 받은 축복들을 많이 설명을 해줍니다.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고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이 그런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을 본받고 그들이 받았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많이 강단마다 넘쳐나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듣기는 많이 듣는데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해서 우리는 한 해 한 해 보내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할 그런 세월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와 있는데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그리고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와 있는 복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사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수만 명의 군인들이 있었지만은 그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 나가면 죽으니까. 죽는 줄 알고 누가 나가겠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아주 어린 나이에 거기 전쟁하는 그 골리앗 앞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 골리앗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무너뜨린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자기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어린 다윗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도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미 와 있는 골리앗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축복과 은혜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리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크신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기독교의 모든 축복과 우리 신앙의 기준이 여기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여기 누구든지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도 어떤 사람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사실 이건 우리가 누구든지 하는 말은 쉽게 하지만은 구약에서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딱 선택해준 그 사람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누구든지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선택해서 달려가는,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달려가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저주 가운데 빠져서 고통 가운데에 환난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 헤매던 그러한 신분에 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은 호적을 이 저주에서 헤매는 그러한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호적을 바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우리 호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담의 후손이고 마귀의 호적이 있었는데 이 호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바뀌어버렸으면은 바뀌어버린 그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도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받으니까 미국 사람의 대우를 받지 않아요? 예, 제가 이스라엘 가는데 한국에서 오는 친구 목사들하고 미국에 있는 목사들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스라엘 가는 그 비자는 어디서 받냐면은 BWI인가요? 이 공항이? 그 공항 그 러비에서 받아요. 영사가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쪽 저쪽 이렇게 세 군데서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 보니까 40분 내지 1시간 걸려요. 영사 세 사람을 거쳐오는데,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25분 내지 30분 걸려요. 시민권 가진 사람은 5분이니까 세 군데 다 돌아가요. 신분이 달라요, 신분. 똑같이 다 한국 사람인데, 시민권 가진 사람은 5분이, 10분이 안 걸려요. 한 5분 정도 하니까 세 군데 다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예. 우리가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님의 호적으로 그렇게 신분이 바뀌어버리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냥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담의 후손으로 너무너무 열등의식을 갖고 사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으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적으로 옮겼다고 하는 이 확신 있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다 이미 지나갔고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는 그런 삶이 보장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요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다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현순 성도님이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그 내용을 기도할 때 다 이야기했어요. 제가 새롭게 넣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이 옛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아주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는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입는데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입냐면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거룩함. 그냥 예수님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진리가 뭐죠? 예? 예? 진리가 뭐예요? 예. 전번에 우리 만났을 때 진리에 대해 설명을 해서 여러분 다 압니다. 저를 만나지 못한 분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100년이고 1000년이고 5000년이고 만년이고 안 변하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러죠? 이 안 변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땅에.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담이 지은 죄를 해결했다고 해결했는데 완벽하게 만에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진리예요. 그럼 성경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예. 성경이 진리잖아요. 성경이 진리인데 성경을 이거 다 66권을 다 공부하고 이해하고 깨달으려면은 우리가 이 땅에 500년, 1000년을 살아도 다 못해요. 예.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아담이 지은 원죄를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든 죄를 끝냈습니다. 믿으면은 천국을 간다 하는 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이 여러 군데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을 받으라. 진리 안에서 너희가 새로 거듭났으니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나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진리를 아주 간단한데 이 진리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리로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 나를 탁 치면은 어디서든지 이 진리가 툭 튀어나와야 돼요. 물론 진리가 예수님이고 진리가 성령이고 진리가 성경 말씀이고 진리가 하나님이고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게 나와 관계되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중들도 예수님이 진리인 줄 알아요. 이 성경이 진리인 줄 알아요. 중들 다 성경 보거든요. 중들이 성경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중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보다는 더 많이 읽어요. 중들은 1년에 아마 못 읽어도 3번 내지 5번씩 볼 거예요. 많이 읽습니다. 이 성경은. 그런데도 이 진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한 이 진리 성경에 다 꽉 들어차 있는데 중들이 아무리 읽어도 그걸 한마디로 딱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과 혼으로는 이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믿는 것은 육과 혼으로는 아는 수준이고 믿는 건 우리의 영으로 믿는 거예요. 이 중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못 믿고 진리를 모르면은 영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영이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이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영을 성령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죽었다 그래요. 이 말을 조금 더 좋게 잠잔다 그러죠. 뭐 잠자든 죽었든 간에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활동하냐면은 진리를 알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믿을 때에 이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을 때에 성령이 온다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진리를 설명하는 데가 아니니까 길게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진리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그때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경을 아는 것은 우리의 혼으로 아는 건데
이 혼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천국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이제 영이 천국 가고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1차 부활, 2차 부활해서 심판받고 그러면 우리 육체도 부활해서 막 그때 뭐 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심판받기 이전에는 우리의 영이 가는 것이지 우리의 육과 혼은 그냥 무덤 속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끝나요. 근데 우리의 육과 혼이 그 지식으로 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해도 천국은 못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영으로 믿어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답답하고 하나님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죽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은 in Christ Jesus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편지를 쓸 때에 처음에도 in Christ Jesus, 마지막에도 in Christ Jesus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면은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옛사람이 과연 뭔가? 성경에 우리 옛사람이 굉장히 수십 가지로 나오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금년 1년 지나는 동안에 딱 6가지를 머리에 새겨놓고 그리고 이 6가지를 죽이는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맨 처음에 뭘 옛사람을 죽여야 되면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을. 6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요.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탐심은 인류에서 제일 먼저 온 것이 탐심이에요. 이 탐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것이 탐심이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자인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나요? 절대로 안 되죠. 이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 탐심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탐심이 마귀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마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내 이웃에 훌륭하고 내 이웃에 재물이 많은 사람, 내 이웃에 뭔가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준해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그런 것들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어 주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하는 이런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돈을 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 혼돈이 너무 많이 오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런지라 그래요. 예. 이게 혼돈이 되는 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먹음직하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런지라. 이게 혼돈되는 거예요. 혼돈되는 거예요. 네. 이 혼돈을 십자가 위에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 혼돈이 오면은 마귀에게 붙들렸다 이렇게 진단하면 됩니다. 네. 이 상담할 때에 진단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진단을 잘하거든요. 상담을 잘해 내가. 네. 왜 그러냐면 진단을 잘해서 그래. 진단을. 이 대화를 해보면은 혼돈되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막 한란과 풍파를 지난 사람들이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그러거든요. 막 얼마나 혼돈되는지 몰라요. 잡힌 거예요. 잡힌 거. 그래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혼돈을 십자가에서 끝내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이 집사님에게서 혼돈은 떠나가라. 막 계속 들으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한참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왜 내 마음이 화해지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하네요. 이제 목사님한테 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다 끝난 것 같아. 응답 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걸 이 혼돈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물리치면 떠나가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의 안에 있는 것도 이 혼돈을 해결한 그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모든 사람의 문제를 모든 사람의 혼돈을 끝낸 거예요. 끝냈어요. 중도 혼돈이 되는데 이 혼돈된 이것을 진리를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딱 나오면은 이 혼돈이 중들한테 사라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세가 큰지 몰라요. 예, 사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 혼돈이 오면은 수시로 마음이 변해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마음이 변해요. 이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돈 가운데 빠지면은 세상에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혼돈은 마귀의 성품인데 이 혼돈에 빠지면은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해. 시각각으로. 예.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편안했다 편안했다 막 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부간에도 맞지를 않는 거예요. 부자간에도 안 맞고 모녀간에도 안 맞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이 세상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혼돈에 걸려 있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마귀에게 붙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진단하면 돼요. 예. 예수만 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놨으니까 해결해 놓은 걸 믿고 이런 혼돈이 오면은 해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건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혼돈을 물리쳐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아무도 해도 안 돼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완성하신 그 이름을 내가 검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혼돈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해주세요. 왜냐? 이미 검을 주었거든요. 예. 이미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검을 주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존심. 이 자존심 참 고약한 겁니다. 사람이 자존심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자존심 없으면 흐물흐물해요, 사람이. 예. 뭐 자존심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창화에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일평생 망한 거예요. 사울이. 그러잖아요. 그 가지고 버리고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냥. 예. 이 자존심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죽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 자존심 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이 자존심 빼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피해 망상증에 걸려요. 피해 망상증. 예. 우리 이야기하면서도 집사님과 이야기하면서도 집사님 이야기를 잘하거든요. 이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 것인가. 그럼 내가 피해 보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여튼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피해를 보는 걸 계산하고 있어요. 예. 이 피해 망상증에 걸려있다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예. 자존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조금 지나가면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요. 그게 좀 지나면. 예. 그래서 뭐든지 왜 나는 안 되지? 왜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저 친구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하나?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에 빠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아주 망가지게 하는 원인입니다. 원인. 이 자존심 버리면은 그런데 그런 거 다 해결돼요. 예. 피해망상증도 해결되고 열등의식도 해결되고 열등의식을 조금 지나가면은 우울증에 빠져요. 예.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 보면은 조금 미련한 사람들은 우울증에 안 걸려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 걸려요. 저 친구가 정말로 젊었을 때 잘 나갔는데 좀 나이 들다 보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이 완전히 병신됐네 그래요. 예. 이 자존심이 많으면은 우울증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존심 버리면은 절대 이런 병 안 걸려요. 예. 오늘 책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암이 절대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암이 누군지 알아요? 예? 예, 바보예요. 바보. 예. 바보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없고 그냥 항상 웃고 살아요. 그냥. 예.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암이 안 걸려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예. 야, 이 사람 참 많이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존심이 항상 이렇게 발동하다 보면은 미움이 생겨요. 미움이. 예.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미움이 생기는데, 이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인데 이 미워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미워하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 미움이 조금 발전이 되면은 원망을 해요. 예. 미움이 발전되면 원망을 하는데,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면은 심판을 반드시 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심판 안 받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 교회 같이 나오면서도 내가 그 장로 때문에 내가 이 교회 내가 그만 나와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다 많이 들어요. 그 집사 다 좋은데 그거 하나 고치면 되는데 그걸 안 고치고 지금 몇 년 동안은 내 속을 새겼다고 안 볼 수도 없고, 보자니 이게 내 마음이 상하고 다른 게 가기도 그렇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심판을 받는, 심판받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예. 이 원망이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분노를 일으켜요. 분노를. 예. 분노는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분을 내면은 죄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미움부터 시작해서 원망으로 분노로 이렇게 우리의 죄성이 성장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미움이 올지라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죄하는 의식을 버려야 돼요. 정죄.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은 이 정죄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 내가 성경에서 정죄를 뭐라고 하는가 하고 봤더니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정죄가 뭐냐면은 밝은 건 안 보고 어두운 것만 찾아보는 것이 정죄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 그래서 우리가 상대 이렇게 볼 때에 좋은 점은 안 보고 안 좋은 것만 보면서 왜 그래 하면서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안 좋은 것을 보는 이것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상대방을 비춰보면은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인간성이 악해가지고 아담부터 지금까지 안 좋은 것만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죄 의식을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쓴뿌리를 십자가에 다 던져버려야 돼요. 아멘. 쓴뿌리를. 예, 쓴뿌리가 뭐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랬어요. 이 쓴뿌리가 뭐냐면은 과거에 어떤 일을 통해서 상처받은 기억이에요. 예, 이 기억을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있던 모든 괴로운 상처들, 이런 것들은 그냥 싹 씻어버렸어요. 예. 내가 씻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노라 이렇게 하면 씻을 돼요. 예.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가 다 상처가 있거든요. 예. 어떤 사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막 아이고 막 그냥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상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신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예. 내가 받은 상처는 크든 적든 그 상관없이 그게 쓴뿌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싹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버리세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예요. 아멘. 하나님. 예. 이 쓴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다 그랬어요. 예. 쓴뿌리가 이 쓴뿌리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예. 이 쓴뿌리를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얼마나 은혜가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에 이걸 완전히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한국 사람인데 미국 대령이에요. 대령인데 그 스타 그 티오를 받는 대령이 있어요. 내가 가정 예배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가가지고 가정 예배를 하면서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도 내가 몇 가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꼭 고쳐야 될 그걸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몇 년 전에 그랬는데 작년에 그분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금년에도 작년같이 말씀을 좀 주시죠 그래요. 나는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무슨 말씀 주었는데 그랬더니 뭐 이런 몇 가지 고쳐야 될 걸 그걸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목사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1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는지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스타 자리를 미국 정부로부터 보장받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당신은 스타가 될 거니까 한국 국방대학원에 유학 갔다 와라.
그래서 유학 갔다 왔어요. 작년 재앙이네.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금년 1년 동안에 이 6가지만 완전히 정말 십자가에 그냥 내 생각 가지고 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새벽마다 기도했으니까 복을 주옵소서. 이건 내가 계산하니까 이게 혼적인 것이고 그냥 그거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밤이고 낮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계산 없이. 우리는 혼적으로 계산 맞춰서 이걸 기도해야 될 걸, 축복받아야 될 걸, 문제 있는 거 다 이렇게 메모 다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알았죠? 이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혼적이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와서 기도하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돼가지고 생각지 못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그 축복을 다 누려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되는 그 한 해를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내가 새 것이 돼야 전도도 하는 거지 내가 새 것이 안 돼가지고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새 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는데 내가 전도하는 사람은 나를 알아요. 왜 아냐? 그 속에 마귀가 들어서 나보다 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새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은 만나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손만 꽉 잡아도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새 사람 된 거거든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설교 준비를 2장을 해왔는데 1장 하니까 딱 7장이 됐네요. 네, 또 다음에 또 하십시오. 시간 됐으니까.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